인터넷 중계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합니다. 컴퓨터에 또 문제가 또 생겨서 또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늦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중계로 예배드린 지 이제 14번째 주가 되는데 그동안 몇 차례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해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배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설교 때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최대의 시간, 최상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과 기쁨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모든 베다니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 가지고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말씀과 소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이 좀 늦어졌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좀 늦어졌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주 우리 꽃 장식을 또 해주시는 또 진옥순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임원 회의를 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우리 교회는 하워드 카운티의 3단계 경제 재개에 맞추어서 재개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워드 카운티에서 3단계로, 지금 2단계거든요. 지난 금요일부터 2단계였기 때문에 3단계가 재개되는 것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단계 경제 재개가 될 경우에는 많이 안전해졌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워드 카운티의 방침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이제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50% 우리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모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미 충분히 다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안전을 생각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작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시작이 되면 새벽 기도회부터 하나하나씩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재개방을 준비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겠고요. 또 재개방을 하더라도 드라이브인 예배, 일부 드라이브인 예배와 2부 인터넷 중계 예배는 지속될 것입니다. 현장 예배도 또 하나 더 추가되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각자가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교회 이 예배당 대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이 현장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실 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무슨 더 안 오신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마다 느끼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또 계속 무기한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올 한 해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현장 예배를 경제 재개가 3단계가 됐을 때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편하게 일부 드라이브인 예배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터넷 중계 예배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부는 똑같이 드라이브인 예배고 인터넷 중계 예배로 2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계속 매주 한 군데씩 우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몇 달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생명나무 선교회 리사김 목사님과 함께 또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배식하면서 또 티셔츠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이상인 성도님, 김성년 집사님 가정에서 티셔츠를 130개 이상을 도네이션 해 주셔서 그 티셔츠를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했는데요. 또 리사김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또 또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또 계속 우리 섬김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인데요. 우리 지난달 생각나시죠? 어머니의 날 때 우리 아버지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자녀분들에게 어머니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아무도 안 보내주셔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버지의 주일 때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아버지가 있는 자녀분들 또는 어머니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상 편지를 보내주시면. 너무 일찍 뛰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것만 보고 계실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안 듣고 사진만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너무 일찍 뛰셨는데, 자,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아직 영상 편지 얘기하고 있는데 영상 편지를 여러분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들의 노고를 좀 치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남성교회 회원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보내주셔도 되겠지만 남성교회 분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젊을 때 사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옛날엔 다 사진은 현상을 했기 때문에 전화기 없으실 수도 있는데 카톡으로 못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사진들을 카톡 전화기로 찍으신 다음에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보내주시면 그걸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한번 보내드릴 텐데요. 샘플로 제가 저도 이 사진이 영상에 있는 사진은 영상에 있는 걸 찍었는데 우리 군복 입은 사진은 제 사진이고 군대 제대할 때쯤 찍은 사진이고 옆에 할아버지 한 분과 찍은 사진은 우리 박대희 목사님이 20대 초반, 저는 2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사진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20년 전인데요. 우리 아버지들도 그때 사진, 뭐 저렇게 젊을 때 사진이 없으시면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또 달라 보이니까 그때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시면은 부탁을 이걸 또 영상을 만들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카톡으로 18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마스크하고 남성용 옷 픽업해 주시고요.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도움을 또 주실 수 있는, 매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물심양면으로 돕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미국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죄악이 이 땅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미국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종수 장로님께서 영상으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눈이 가려워졌던 것 같이 우리의 눈과 심령이 미혹되어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요. 말 못하는 당나귀가 말로서 잘못된 길을 가는 선지자 발락을 꾸짖듯이 우리도 그런 충고의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이 시기에 양초가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풍성한 열매를 더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또 맡기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안전한 회복과 기쁜 소식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각 나라 지도자와 의료 봉사자 그리고 물쓸 양면으로 돕는 손기루의 성령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기에 배단위 교회 교역자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봉사와 물질의 제공으로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손으로 만지며 발로 밟는 곳마다 풍성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뿌리고 가꾸고 거둬들이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모든 성도가 성숙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각 가정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족 대한민국 속히 안정을 찾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민족으로서 국가가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 건국의 이념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서 발돋움하게 역사하고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영상을 준비하신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옵시며 각절의 달란트를 더하여 주시오며 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설포하시는 박대성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오며 듣는 심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 지역 사회에서 베다니 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소문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장성한 교회로 성장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성령님 다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권기선 지휘자님, 김효민 청년이 아침이 밝았네라는 찬양곡을 우리 플룻과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감염증 치유와 회복을 위한 베다니의 공동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위험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비록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평안과 위로의 하나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갑자기 잃고 큰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의료기관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 그들 역시 힘들 것입니다. 모든 리더들에게 믿음, 지혜, 힘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해결책들을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 문제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희진 집사님, 안정화 집사님 가정이 영상으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집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모임 때마다 속장들이 속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도록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속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요즘 건강하시냐라는 안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몸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혹시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감염증 문제로 인해서 게을러진 또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도 재개방 또 재개를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회복되듯이 우리 신앙도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회복,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예배, 말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자의 삶, 또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 또 기도를 통해 내 영이 깨어 있는 삶,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매주 예배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매주 드릴 때마다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또한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복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도 있겠지만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축복하신다는 뜻으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서 방황의 세월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에는 축복하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 베델로부터 시작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셨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더 신성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또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길 새 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된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될 기쁨과 복을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예배,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없이, 예배 없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왔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인터넷 중계를 틀어놓고 그저 TV 보듯이 예배를 보고만 있어도 내가 예배한다고, 예배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 보듯이 예배 보고 있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길은 아닙니다. 지금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인터넷으로 중계되시는 예배를 시청만 하시는, 또는 청취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는 예배 전체가 1시간의 분량이 있다면 그거 보지 않고 중간에 설교 부분으로 넘겨서 설교만 듣고 내가 예배 오늘 잘 들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든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기쁨이 있었다. 부족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나의 모든 문제, 영적인 갈등들, 마음의 고민들, 육신의 문제들, 사업과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확신과 감동이 있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삶의 큰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과 확신을 주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가 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표현해줬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다. 예배 시간 중에 들려지는 찬양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곡조나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보통 이 정도의 이유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오늘 예배 잘했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예배 잘했어. 이런 감정이 들면 이만하면 됐어. 흡족해.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끝이 난다면요, 예배에 절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래 목적은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목적,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인 양,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면 가끔 예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안 갔더니 예배 안 드렸더니 이상해. 오늘은 한번 예배에 한번 드려봐야지. 그러면서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충전을 받는다. 이번 주일은 피곤하고 또 다른 바쁜 일도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 가서 이번 주일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몽땅 내가 보충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음식 먹듯이 언젠가 보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면 그때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의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삶의 기쁨과 보람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나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자녀인 우리들의 거룩한 의무가 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십니까?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선은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가능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였던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때에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우리 가운데로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어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만은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른 말로 그 여인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여인만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여인만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 여인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에 대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큰 은혜를 체험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가능합니다.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한국의 어느 코미디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서 코미디언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언이 나오기만 하면 웃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웃을 준비를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도 웃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미디 프로 보시면 어떠세요? 웃을 준비가 되고 보십니까? 팔짱 끼고 그래 한번 나를 웃겨봐라 라는 식으로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웃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웃기려니까 몹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열어놓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귀와 내 눈과 내 모든 감각과 생각,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하면서 팔짱 끼고 다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과, 주님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입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아주 작고 잔잔하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중계로 예배하시면 참 그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옆에 같이 예배하는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얘기한 거야 목사가? 아유 목말라 기침 나오는데 물 좀 떠다 줘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좀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예배할 때는요 셀폰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 안에서 예배할 때 느낄 수 있는 또 그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할 때 그 예배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우리들의 신앙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신앙 상태가 흐트러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아마 코로나19 전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잘한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같이 모여 예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우리 코로나19 감염증 치유를 위한 그 공동기도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차례 했으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열려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뻐하실 예배, 이러한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 가지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자리에서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것을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를 허락하셔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베다니가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이웃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배단위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기계 문제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고 오늘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은 들면서 우리 건강하세요라고 인사.